구주와 함께 살고 죽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면서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뒤를 믿음으로 따라 나서겠다고 작정하고 다짐하는 그런 절기이죠. 3.1절은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온 민족이 만세를 외쳤던 날입니다. 1919년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을 했는데 여기에 기독교 인사가 16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인구 비율로 보자면 기독교인의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당시 믿음이 예배당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생명을 지키는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 보니까 3.1운동이 진행되는 동안에 단 한 건의 폭력 사태도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폭력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진리의 말씀과 사랑과 용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뭘까요? 뭐가 하나님의 일일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데서 시작합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뿌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정작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 대신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운다면 그것은 주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 되고 말아요? 내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나섰지만 정작 내 일을 하는 꼴이 되고 만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일을 위해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신 바 있죠. 그렇습니다. 정의와 사랑, 겸손, 이것이 바로 주의 일을 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이러한 자세로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시작에 이때로부터 라고 하는 표현이 쓰이고 있어요. 이때로부터. 이 표현은 예수님의 사역이 새롭게 전환될 때마다 나타나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에도 나와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건 뭘 의미하냐면 마태복음 1장 시작하는 데서부터 마태복음 4장 16절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준비되는 기간이었고 이제 17절 이때로부터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그 공생의 사역의 핵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자,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십자가와 부활이 그 핵심인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왜 처음부터 하지 않으시고 이제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내 교회를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겠다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말씀을 비로소 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메시아의 길은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21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제가 어느 대목에서 강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어쩌다가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셔야 할 이 십자가는요, 비극의 사건이 아닙니다. 실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까지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난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 승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셔야 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저 고난받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대속의 사건이죠. 성경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죽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죽여야 되고 내 고집을 죽여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행되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은 채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것들이 내 삶을 부정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 말씀하는데,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 이러한 실천이 가당키 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죽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죽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만이 따를 수 있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정죄하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는 교만할 수 없죠.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고백할 말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이러한 고백이 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는요 이렇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점을 시인하는 자리입니다. 용서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 사랑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십자가 없이는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 없는 십자가 역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이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신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이해됩니다. 예수님을 아끼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잃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나름 의리 있어 보이고 눈물 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의 이 말에는 잘못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메시아는 고난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요 저주의 상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내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이 깔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시고 다윗의 영광만 가져다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했지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은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를 자기 방식으로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생각으로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 저 이번 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야 합니다. 그러니 합격시켜 주십시오. 예수님, 저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우승해야 합니다. 이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영광의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은 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데 있다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4절 보실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요? 그러면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바꾸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부인하면, 십자가를 거부하면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부인한 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일이 있어요. 방식이 다를 뿐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다르다고 해서 당신은 틀렸어, 그건 옳지 않아 라고 주장한다면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생각이 틀렸대요. 여러분이 일하는 방식이 잘못됐대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 너 잘났어? 네 혼자 해봐. 그렇게 사역을 때려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속상한 마음이 들고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18장에 가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큰 자입니까? 낮추는 사람이 큰 자입니까? 낮추는 사람이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큰 사람입니까? 아니면 겸손하게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는 사람이 큰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서 큰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큰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의 일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면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보니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호응하고 맞장구 치고 칭찬하고 배려하고 격려해 주면
상대방도 신이 나서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그리고 맞춰주는 사람도 기분이 상하지 않죠. 그러면 나도 기꺼이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나의 옳음을 드러내기보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습니다. 그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으로 하나 되어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말씀하시죠. 그러니 주의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 서로 배려하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으로 점검하시고 기도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의 일을 하는 그 자리가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고요, 웃음꽃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주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헌신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힘을 얻고 온 성도가 주의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뤄낼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자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23절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에는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칭찬하셨는데 지금은 사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사탄으로 규정하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사탄이 꾀하는 유혹의 통로로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신 표현이에요. 사탄은요,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릴 타이밍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생겼을 때,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도중에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 지점을 놓치지 않고 공략합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시험을 안겨다 주고 속상하게 만들어서 사역의 자리에서 물러서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지 않으십니까? 주의 일 열심히 해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틀어집니다. 자기가 맞대요. 난 틀렸대요. 속상한 마음에 그래 열심히 해보라고 그러고 물러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지점이 사탄이 공략하는 지점입니다. 이렇게 속삭이죠. 네 뜻대로 해야 돼. 네가 맞아. 네가 최고야.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내버려둬.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주의 일에서 손을 놓게 만듭니다. 그리고 쉬운 길 놔두고 왜 굳이 어려운 길을 가려고 그래? 십자가 없이 영광만 얻으라고 부추깁니다. 하나님의 방법 말고 세상의 방식대로 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렇게 부추깁니다. 여러분, 이게 다 사탄이 심어주는 생각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에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 들게 했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여러분, 말씀이 아니고는, 기도가 아니고는 사탄의 공략 앞에 우리가 이겨낼 재주가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사탄의 시험 앞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를 쫓아내신 말씀이 아닙니다. 사탄에게 빼앗겼던 그 마음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던지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디 서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 앞이 아니죠. 주님 뒤에 서야 되는 겁니다. 제자는요, 주님 앞에서 길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께서 가르치시는 방향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인 거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생각을 넘어서서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규정하려고 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겠다 할 때 베드로는 그렇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했어요. 물론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도와주는 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말을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말이다 말씀하셨고, 베드로를 가리켜서 너는 걸림돌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사랑에서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열심에서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이 십자가를 가로막게 된다면 이것은 주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로 전락하고 맙니다. 주를 돕는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하자. 여러분, 주의 일은요, 믿음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 열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주의 일은 시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십자가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십자가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보실까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가 자기를 낮추셨어요? 누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방식으로. 내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다스려 주십시오. 말씀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복종하신 대로 우리도 말씀 앞에 복종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요, 성과를 놓고 평가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과로 판단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복종했는지 안 했는지, 말씀에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잘못될 수 있죠.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순종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헌신했는지 그것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일을 하고 나서 잘못되었을 때 여러분, 비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격려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따라왔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잘못된 과정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실패됐으면 내칩니다. 잘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책임지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했다면 실패도 과정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실패하게 하신 거예요. 안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다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세우는 말과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하신 말씀, 교회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일에 힘을 써야 될까요? 로마서 14장 19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어떤 일에 힘을 쓰라고요? 화평케 하는 일,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말이 교회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겸손한 태도가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가 공동체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 뜻 말고, 여러분의 주장 말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서로를 비판하고 평가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중보해 주십시오.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경쟁하지 마시고 서로 격려하십시오. 이게 바로 주의 일을 하는 자세입니다. 네 번째로 꾸준히 선을 행하셔야 합니다. 주의 일은요, 주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 보실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은 3.1절 기념주일을 보내는 우리에게 분명한 기도 제목을
제시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7절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만 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만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만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제주 동부교회를 통해서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의 섬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주의 일꾼을 돕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교회를 염려하고요,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처럼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열심이 교회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일꾼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사랑을 잃어버린 열심은, 그리고 말씀보다 앞서는 확신은 때로는 우리를 걸림돌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실 때마다 제 생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이 믿음으로 우리 가정과 일터를 건강하게 세우고 교회를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제주 동부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